나의 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율 어찌하시나 이름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 주님 말씀을 듣는 은총의 자리로 우리 모두 불러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또 미사옵고,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정황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왕 되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만의 도모를 친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미사옵나이다. 주님, 오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의 벗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바울이 맺힌 성경 말씀을 따라 우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0절에 바울 사도가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부탁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할 때, 디도를 지도할 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도할 때 성경을 이전 바리새인의 관점이 아니라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 풀어 주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주께서 내게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이것이 그런가요? 자꾸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구하고 찾으면 주께서 이 일에도 저 일에도 이 구절에도 저 구절에도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주시리라. 내가 전에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이 전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니까 가는 곳마다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이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이 주 예수의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우리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취급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디모데후서에 이 궁극적으로 바울도 이래 살아보니까 또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지만 예정 교리 택하심의 이 은혜, 창세전에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을 듣는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항상 이 영원한 영광에 이 소망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잠언 29장, 제가 어제 또 29인 줄 알고 잠언 29장을 오늘 다시 더 보고 로마서 1장, 마가복음 1장, 에스더 6장, 이 창세기 30장, 이 잠언 29장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너희들이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틀렸다.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귀한 복음과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중심으로 성경을 봐라.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도 어깨를 들이밀고 계명을 송아지 같이 탁 발을 버티고 송아지 이래 끌어당기면 어릴 때 안 따라왔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에 송아지 같이 딱
버티고, 목이 곧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연월 일시에 저 사람 죽었다 하더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안개와 같다.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직 오늘의 일을 걷는 동안에 매일 우리가 이 피차 근면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성경을 연구해서 나누고, 또 여러분 들은 말씀을 서로 이렇게 근면하는 거죠. 근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라. 이 시작할 때 확실한 거,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그의 음성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인데 이 예수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잘, 오늘도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잖아, 그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지금 오늘날 곳곳에 의인 군데군데 10사람은 있어도, 그죠? 이건 아니요, 저건 틀렸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라. 지금 참 희한한 나라에 참 정말 남을 두드리 패고 막 고문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 최고 민주투사처럼 자리를 잡은 희한한 나라잖아요. 지금 이 백성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마두로 같은 자가, 호메이니 같은 자가, 김정의 같은 자가 권력을 잡으니까 백성이 탄식을 하죠. (29장 18절) 다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경을 우리가 또 강조합니다마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말씀 곡해가 나라를 망하게 했죠. 말씀 곡해라니까요. 로마가 강하고 이전에 정말 그 나라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섰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았더라면.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까지는 몰라서 그렇다 치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해 주는 그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다 조용했죠.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건 왜 그래요? 저 백성들이 뭐가 없다? 묵시가 없다. 백성이 방자히 행하였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맥체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더스의 누굽니까? 모르드게, 또 에스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 저 문제, 우리가 참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종기와 부와 기와 종기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드게가 왕을 엄모하는 자들을 발각해서 왕에게 알려줬잖아, 그죠? 그 일을 하나님이 언제 그걸 섭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전하면, 저는 전도서 11장 1절이 네 식물을 금호강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 것이 싶으죠. 강물에 음식을 뜨는 그거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찾는다. 풍세를 바라보지 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너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 각자가 행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한다 그랬죠. 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이 라반으로 인하여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이 큰 복을 수없이 양떼가 늘어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안이 흥하겠죠,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요셉에게 진리면 우리들에게도 진리죠. 야곱에게 진리면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진리면 우리에게도 진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 제일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출발점이, 뜻을 정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먼저 읽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정오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다니엘을 혼자 두지 않았지, 이 모르드게를 혼자 두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흉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 책임이 나 한 사람이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될 때, 하만을 처리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 가운데 참 선한 마음으로, 연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이지만은 참 좀 깐다고 지혜가 없었죠, 그죠? 지혜가 좀 부족했다 싶은데, 그리고 요즘 뒤돌아가 보니까 정말 자기의 부족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참 그때 사전 선거할 때, 사전 선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했어야 되죠, 그죠? 그 계엄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그 지혜가 없은 거죠. 국무위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권력을 잡은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말 잘하죠. 희한한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게는 알아서 길자. 통금 버스가 문제라며 이러면서, 그럼 통금 버스 운행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혁신도시에 우리 대구에도 보면은 금요일 날 올라가잖아요. 통금 버스가 있잖아요. 그거 타고 올라가는 통금 버스가 문제라며 강의로 그러면 통금 버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탁 기죠,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지혜가 없었구나. 불의를 보고, 이것은 아니요, 이건 고치시오, 개되죠, 그죠?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런 말 한마디 쭉 던지면 얼마나 벌벌 길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도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 지혜가, 이 모르드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예 할 때 예, 아니요 할 때 아니요, 굴복해야 될 주님께 굴복하고, 굴복하지 아니할 하만한테는 굴복 안 했죠. 이 모르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 앞에 뭐가 붙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은 곧 로마 가이사가 준대 반역 행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예수가 우리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곧 순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두 가지 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더 살려주실 것이고,
이제 사명이 끝났다 싶으면 더 좋은 낙원으로 곧바로 세례 요한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시겠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더 좋은 낙원이 있잖아요. 안식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르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영원토록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좋은 길 얻기를 구했죠. 그 좋은 길 얻기를 구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쇠사슬에 매여서 매인 거는 이제 풀어줬을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죄수들과 함께 로마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갈 때 좋은 길이었습니까? 여러 풍랑을 만났습니까? 배가 막 다 파손했죠. 그래서 막 죄수들이 도망갈라 근게네 막 저 죄수들을 죽여야 된다 근게네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죽이지 마라. 그래서 그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좋은 길,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형통한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너무 힘든 길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형통한 길이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다. 형통케 했다. 근데 요셉은 진짜 모함을 받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이 일 저 일을 할 때 그게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형통한 길입니까? 근데 그 형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에게, 요셉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선이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 어떠함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요셉이 깨닫게 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선을 이루었다. 다른 말로 형통케 했다.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기를 좋은 길 얻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죄수의 몸으로 그 여름 여정 속에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주인공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곁에 계셨죠. 여기서 한 사람도 생명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그 풍랑을 통해서 백부장과 그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도 큰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 바울 저 사람은 누굴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멜레데스에서 독사한테 물렸는데 다 죽는다 했는데 바울이 떨어버리니까 독사가 불에 다 죽었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진짜 복의 근원이구나. 망언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도 섭리 만사 주관하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요셉에게도 진리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진리가 진리죠. 나에게도 진리다. 주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세영 집사님이 참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그 요한병원에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복의 근원으로 사는 거예요. 복의 근원. 요셉이 복의 근원이고 야곱이 복의 근원이니까 나만의 집안에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중심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 모든 게 주장하신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참말로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호와의 작정 속에서 운명론자는 될 대로 되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주님 내가 행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맥체인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바울은 뭘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여러 구절들을 또 같이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서 1장 내가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여기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뭘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고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이런 용어들, 복음에 대한 표현이 21가지가 이런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까? 부활함으로 완성되었습니까? 부활함으로. 그죠? 자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하길로. 그거 아닙니다. 부활함으로.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도 우리 성도들 널리 기도합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무슨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한.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로,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통해? 믿음의 자매 누구를 통해?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했죠, 그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까, 그죠? 좋은 길 얻기를 구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묶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듣고도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이 좋은 길 얻기를 원했지만 정말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상소하는 이것도 로마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섭리를 알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울로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옛날에 찬송은 460장이고 지금은 몇 장이에요? 301장이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뭡니까? 시편 23편입니다. 나의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성도들 늘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왔으면 새벽에 주님 얼굴을, 아가서에 보면 네 얼굴을 보이라 했잖아요, 그죠? 아가서에 네 목소리 듣기를 원한다 했죠. 새벽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진짜 그래요. 하루 24시간 내가 보니까 이 새벽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할애할 수 있더라 없더라?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본 게 그렇더라고. 어쨌든 저녁에 일찍 자야 딴 생각도 안 하고, 일찍 주무시는 게 좋아. 주님 밤에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마가복음에 새벽 미명에 일어났잖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났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잖아요. 이게 좋은 길 얻기를 원했는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내용이 신령한 은사예요. 가장 신령한 선물이라, 선물. 신령한 은사.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거 이게 독생자가 누구며,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이루심으로 온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 독생자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 이 신령한이란 말은 신비한 은사입니다. 제가 이게 전에도 이 강조했지만, 이 신령한 은사 가는 게 또 방언, 병 고치는 이런 것도 이래 자꾸 생각하는 거라, 그죠? 그게 아니죠. 고전 12장 31절에 너희는 뭐라고요? 메모드 최고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최고 큰 은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마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독생자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어 주셨죠. 이게 가장 신령한 은사라. 그 신비의 계시로 따라 된 거 맞죠? 그 신비의 은사라. 신비의 은사, 신비의 독생자 주신, 이거는 이 한 가지 일, 모든 사람이 알려줄 때 도무지 믿지 못할 신비한 은사가,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이게 신령한 은사,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죠? 이 복음 하나 알마 모든 거 다 알았다. 그래서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이게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있죠, 그죠? 예? 너희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로마에 가서 바울이 한 거는 뭐예요? 여러 사람을 청해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줬죠. 이게 신령한 은사라니까요. 가장 신비한 선물이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댕기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극히 아름다운 일. 이사야 12장 5절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실지어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라.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여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싶었죠, 그죠?
이 의를 증거하여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은사 로마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을 풀어줌으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이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견고하라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성령이 바울을 보냈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령이 이끌려서 여기 온 거 맞죠? 성령이 오셨으면 견고하게 하기 위해 뭐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목사도 견고하게 해주고 성도들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이분 저분 우리 박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 집사님도 저 근사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이게 진짜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그죠? 우리 각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그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고.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도 사람들이 자꾸 따르게 해석하죠, 그죠? 그래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죠? 이 피차, 그 바울도 로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여러 힘든 일을 많이 복음 이 분명한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실제적인 사실을 실제적인 속량하는 값을 전하는데, 그죠? 그렇게 사탄이 싫어해가지고 막 부추기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런데 곳곳에 예수 믿는 반짝이는 별들 하나하나 만나니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러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 나눠줘도 됩니까? 이런 문자가 한번 오면 이거 얼마든지 좀 그래 하이소. 이 내 끼라고 내 저작권을 이야기 안 해요. 나눠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도 좀 돌아가요. 줬어요. 저작권이 너한테 있다? 성경기에 있다. 나눠줘라.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 진짜 마음의 위로를 얻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인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이 말도 제가 이게 참 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 저도 이 대면교회, 동일교회 또 옆에 무슨 교회 또 있지만은 진짜 이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 이곳에 좀 와서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교회 가서 더 봉사 잘하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 출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는 공교회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는 새벽기도 보통 10분, 20분을 안 넘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산맥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 좌파들은 전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나라를 접수해 붙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거대한 산맥 같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김 박사, 이 박사 그건 여 안 맞네, 저 안 맞네. 당신은 요만큼의 박사지만 성경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걸 얼마든지 브리스길라 아볼로한테 이야기했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략이 없는 거라.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죠, 그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면 이게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자꾸 엉뚱한 걸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뭔가 막 이 구독하다가도 빠져나가고 내하고 안 맞다고. 근데 이것이 그런가에 좀 살펴봐야 되지. 뭐 길고 안 길고 간에 시간을 내서 좀 봐야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바울 이 구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부분 있지만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박세임 집사님, 로마서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16장 마지막 말씀. 자,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이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겠어요? 이걸 성경 구절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구절을 대답하려고 하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로 답을 하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 7절로 답할 수 있어야 돼.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이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너한테 배운 것이 아니다. 나는 사도로 하나님이 직접 내한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5절에 내 복음 이 말이 나와요. 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알고, 왜 바울이 나의 복음이랬나?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누구한테 맡겼다? 내게 맡겼다. 이 영광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맡긴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면 내게 맡기신 바. 그리고 이 12절도 내가 하나 또 나왔으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죠.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능하게 하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시간이 걸렸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서, 이끌려고 그러면 복음을 예수님 관점으로, 이야, 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구나.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 충성스러움으로 이끌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끌어서.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을 전하마 저주를 받는다 해놓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교인 한 사람 기쁘게 설교를, 사람 사욕을 채워주는 설교를 안 했다 뜻이죠. 이게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례, 여러 사람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뭘 찾는다? 많은 목사를 찾는다 그랬죠. 자기 사욕을 찾기 위해, 주의 뜻을 알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사욕을 얻기 위하여. 분명히 보면 자기 자존심 안에 상해 보니 막 성경 새벽기도 막 이렇게 나왔다가 그만 기분 나쁜 소리 하나 들어본 게 어떻게 되더라? 어제가 부고 없어. 이제 맥주인도 보내지 마라 그러더라고. 참네. 이거 배워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난 거 자랑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남을 치는 무기로 쓰면 안 되죠, 그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먼저 된 사도들한테 받은 것도 아니다. 자기도 사도고 사도들도 너한테 배웠어. 사도들은 먼저 된 사도들 주님께 직접 받아. 바울도 주님께 직접 보고 들었죠.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내가 이걸 알고 다시 사도행전을 쫙 봤어. 9장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라 이야기. 9장에도 22장에도 26장에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들은 것은 언제 들었다? 삼청천에서 22장 26장 거기에 보면 한번 찾아보면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보고는 누구를 보고? 들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친 이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은 많이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통 계시가 또 새로 있다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의 종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또 인기가 있어. 근데 나중에 끝이 안 좋아. 끝이 진짜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이지만 이 끝이 좋아. 이게 찬던이가 적어도 이 끝이 좋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마음인 것이라. 바울이 받은 복.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잖아요. 사람의 뜻을 된 게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게 고린도 12장 1절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바울은 이전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는 사람들이 그거 맞네 계속 따라오고 막 고개 숙이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막 벌떼처럼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막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가히 표현하지 못한다. 막 천국 갔다 입신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진리 안에서 둘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 이런 말을 하니까 막 이런 놈은 살이 둘 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먼저 된 사도들도 이같이 전했고 나중에 사도된 나도 이같이 전했으면 우리도 이같이 믿어야 되죠. 고전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고 장사 지낸 바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셨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이 있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게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나는 누구예요? 그들은 먼저 사도된 12사도를 비롯해 먼저 사도들 이같이는 뭐예요? 고전 15장 3절 4절 복음인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과 복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먼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제사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어야 되죠. 여기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이 없다 소리는 안 해요.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안 되죠. 성경대로 가야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함으로
천 열매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게 창세전 구원 협약이라 그러죠. 이제는 구약 시대 때는 행위 언약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하심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성취하셨죠. 행위 언약도 성취하셨죠. 안 먹었죠. 마귀 시험에 이겼죠. 어려운 삶을 사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은혜 언약을 이루셨죠. 이 새 언약이다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죠. 이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루어지면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 그죠? 이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그게 신비의, 이게 신령한 은사, 신비의 계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신비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 성경이 신비의 계시 맞죠? 그 성경 계시를 따라 그 주인공이 성육신 대속주금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 신비의 계시고, 두 번째 신비의 계시는 신령한 은사가 독생자를 주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것이 신비의 계시 맞아요, 안 맞아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속량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비의 계시.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뭘?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뭐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뭐라고 표현한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 이 디카이 오시네.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곧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누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 오시네. 구약의 체데카. 야곱이 내 삼촌 집에 가서도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는 다 알지 못했지만 야곱 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창세기 28장 그 삶의 정황을 봤을 때 창세기 28장에 사다리가 오라 내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겠다. 주시면 내가 11조 내겠다. 이까지 서원까지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야곱이 잘난 것이 아니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복의 근원인 야곱이 믿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에 나타났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나니, 의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죠? 우리도 그 완성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우리가 더 우리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도 온전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차적으로는 구약 성도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 성도는 그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다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고,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동일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라. 마가복음 1장에서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누가 성취하셨는가? 마가복음, 우리 복음서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해,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시. 그게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죠?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에 이끌게 하는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이게 답 못하면 안 되죠. 이 불신자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전해줘. 예수가 누구신 줄 아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 줄 아느냐? 이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줄 아느냐? 예?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적용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이 적용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죠? 그게 이미 긍경, 중경, 원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의 주인공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였죠. 지금 내가 곧 그 주인공이다 이야기예요, 그죠? 이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함으로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합니까? 동물에 비유하면 소복음, 섬기는 종으로. 여기에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있잖아요, 탄생도 축하하는 것도 뭐 어떤 그런 저런 이야기가 없고 철저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이적 저런 이적 다 행하고 난 이후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이 병자 고친 것도 알리지 마라 했죠. 그죠? 우리는 막 병 고치고 이러면 막 그걸 떠벌리고 막 예수입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예수입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어디 간 게 용하다 하더라. 저 경산에도 큰 뭐 있더라고요, 본게는. 그거 가면 병 고침 은사 받고 방언 받고 막 통역하고 막 이런 그런 거 예수님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러 왔습니까? 변화산, 심지어 변화산상의 영광까지도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네?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 죽고 부활하기까지, 그 복음의 의미를 알기까지. 복음이 중요합니까? 변화산상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변화산상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산상의 영광에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까지 변화산상의 영광조차도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병자 고쳐서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리지 마라 했는데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 여기저기 떠들이는 고마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야 딴 데 숨어보잖아요. 그죠? 나는 병자 고쳐주기에 온 게 아니고 극히 아름다운 일, 신령한 은사, 가장 큰 은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살아남으로 천하만민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죠, 그죠? 예, 그때 비로소 에스더 6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보면서 나라를 이놈 저놈 진짜 속 상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나 싶은 생각이 들죠. 트럼프가 잡아갑니까? 하나님이 잡아갑니다. 하나님이 잡아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이 일 저 일을 다 했습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그 밤에 세상에 모르드게 한 공중 일기를 왕이 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 야, 세상에 내가 내 목숨을 노리던 자를 알려주므로 내가 그때 큰일 나쁜 애인데 이 일을 알려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포상한 게 있나 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사람한테 포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당 물으시고 그 누가 있느냐? 하만이 뛰들어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될 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딱 물으니까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내밖에 누가 있겠노 싶어가지고 그에게 최고 좋은 왕의 간직을 입혀가지고 말을 태워가지고 정말 동네 방네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기인 줄 알고, 그죠?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잖아요. 당장에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다 가만히 듣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때부터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죠.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면 다시는 뱀이 정죄하고 참수하지 못하죠. 대역전이, 우리는 역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기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복음 전하는 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이 창세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또 야곱에게 플러스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옷의 향취는 하나님의 복 주신 향기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 플러스 창세기 25장 23절 27장 27절에서 29절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 실상은 밧단 아람으로 이 도망가는 거 이것도 자기가 잘해서 갑니까? 속여서 갑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합력해서 선을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도 실수가 많아. 저도 뒤돌아보면 참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메시아 언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은 거기에 레아와 라헬 두 예쁜 여자를 일어났다 가지고 더 예쁜 여자를 낳으라는 정신 팔려가 있을 때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쑥쑥 낳게 하셨죠. 라헬은 막 왜 내한테는 자식을 안 주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라헬하고 레아를 가만히 보면 둘 다 죄인은 맞지만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예? 레아가 훨씬 믿음이 깊어요. 나중에 유다를 낳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 기쁨의 찬송이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르짖었다. 나중에 베논이 낳고 나서는 뭐겠어요? 슬픔의 자식이 되니까 그 야곱이 이름을 바꿔줘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네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게 진짜 강력한 아들이 된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랴. 땅을 주리라 한 이 땅을 세우는 일이라.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집의 터전이 뭐다? 아브라함 언약, 또 야곱에게 하신 언약.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고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퉁이의 머릿돌,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세우기 위하여 누구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야곱을 택했고, 그래서 이 집은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야 한다? 복음의 메시아 언약에서 근거해서 세워야.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우리를, 복음이 적용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그죠? 하나님의 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피로 사신 교회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유일한 터, 모퉁이의 머릿돌에 근거하여 집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뭐다? 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의 터,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12사도도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사도도 바울도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를? 유다를, 요셉을.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주권자가 유다로서부터 나온다. 이걸 이해하고 해서 그 오실 메시아, 나중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자의 웅거림이 있죠.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자기를 낮춰 성육신 하실 것이다. 이것까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49장 내가 이야기할게요. 고개를 까딱하지 보면, 유다야 너는 뭐다? 내 형제의 한송이 될지라. 이 유다보다 누가 먼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습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다음에 라헬이 누구를 낳고? 유다를 낳고, 죄송합니다. 레아가 유다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과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죠. 왜냐하면 이 찬송은 뭐냐면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나중에 요셉 앞에 설 때 유다가 다말에게서 섬기는 하나님의 너는 나보다 어렵다는 그 의의를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유다의 삶이 진짜 달라져요. 짊어지는 역할을 하죠. 섬기는 종이잖아요.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야곱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내 손이 유다의 자손으로 내가 내려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하심으로 내가 손을 뻗쳐 건져낸다 했잖아요. 이 손이 유다는 누구의 새끼다? 사자 새끼다. 이는 신성으로서의 사자를 이야기하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어린 양으로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자기 낮추심입니다.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그리스도이시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거벌사에 떠나지 않은 실로가 오시기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계시록 5장 4절 말씀 누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그 인을 뗄 자가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죠? 누가 뗀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말인데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이 사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슨 성을 이야기한다? 마태복음을 사자 복음이라 그래. 신성을 강조해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는데 사자인 줄 아는데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누가 있더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게 웅크리고 엎드림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안 오셨어요? 이게 인성으로 가지신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앞에 그래서 움킨 것을 찍고 성천하셨죠. 그래서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과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이게 어린 양 앞에 나오는 어린 양이 서인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고 부활함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을 뭐라 그런다? 완전한 것이 7뿔 복음을 말해요. 7 눈은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 성령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채하시는 이 말씀은 앞에 그 내용 그 어린 양이 내가 이 보좌 뭐냐면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도장 찍은 거 맞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는고?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종의 낮추심 취하셨다 이 말은 자기를 낮추심을 말해요. 낮추시고 다시 살아내 복음을 이루시며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이 창세기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러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구약교회를 나중에 세우죠. 그 구약교회의 성취가 신약교회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하게 되는 그 집의 터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있음을 그거 깨우치기 위하여
야곱을 택하고 요셉을 택하고 유다를 택하고 다말을 택하셔서 마침내 나머지 아들들도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울지 마소서. 아버지 죽었다고 나를 해할까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 복음 진리, 하나님의 집의 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만인의 가장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소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굳게 서시기를, 그래서 요셉에게 있었던 그 진리가,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그 진리가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공의를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은혜, 아버지 삶의 이런 저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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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 맞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누가 대신할 수 있으리?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지키고 주님 이 복음 진리 끊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으며 주여 주여 그러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하나님 이 진리 주님 아버지 은성의 진리가 되기를 아버지 아버지 의뢰하고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주님 그 위치에 중요함을 깨닫고 복음 전에 편하게 설 수 있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더러운 귀신이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누가 이 진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진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영광을 이해하고 주여 세계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무료와 될 수 있고 주님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용기와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욱 복음 전하는 이 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일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